주님의 임재 앞에서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주를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으며 상회하며 뒤흔들며 그 놀라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의 그 이상,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어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임재 가운데 푹 빠져 있던 다윗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춤을 추며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의 임재 그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또한 어느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임재 하나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모세의 또 이런 변명에 대한 그런 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당함을 보시고 정말로 그 고통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저런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뭐 송포와 세모녀와 같이 그들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논리로 말하자면 그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는 너를 보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너를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신다. 그랬더니 싫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그들은 그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그곳에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이제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너를 보내고자 하시는데 나는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겠지. 다른 사람이 갈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해외에서 이렇게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제가 이제 언어 학교에서 막 언어를 배울 때 우리 같은 동료들이 이제 같은 선교의 멤버들이 저의 실력을 잘 알고 있어요. 막 선생님이 무슨 말을 시켜도 뭐 단어로는 대답을 하는데 그거를 문장으로 말을 못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지적을 하죠. 단어로 말하지 말고 문장으로 말을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문장으로 막 말을 하는데 동사도 틀리고 단어가 틀릴 뿐만 아니라 막 어순이 틀리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제 실력을 저희 동료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낙춘아, 네가 찬양을 잘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찬양을 인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찬양을 어떻게 인도를 해요? 아니, 그냥 부르라면 부를 수는 있겠어요. 그걸 뭐 열심히 외워서. 근데 인도를 하려면은 뭐 이제 그 찬양의 뭐 때로는 배경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왜 이 찬양을 선곡을 했는지를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른 이후에 이 찬양에 나오는 그 가사를 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또 독려도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찬양인도 아닙니까? 아,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그래도 여기에서 뭐 기타 치고 뭐 찬양 인도할 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잖니. 그러면서 인도를 해라.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너 뭐하러 왔어? 선교하러 왔지. 그러려면 이제 하라면 해야지.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는 물론 거기에 있는 그 현지인들도 걱정이지만 같이 간 그 동료들이 더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내가 이렇게 중국어를 그 언어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웃기게 생각을 할까, 막 그러면서 어떡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뭐 막 어디다가 써놓을 그런 생각도 못해요. 왜냐면은 뭐 그 와중에 어디다가 그걸 써놓는다고 해서 찬양 인도하는 중에 그거를 또 찬양 인도하면서 보고 읽을 수도 없고, 그냥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찬양을 맡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 그 학교에서도 이것을 막 언어로 구사해낼 수 없다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막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찬양 준비보다 찬양 그냥 하나 딱 준비해놓고 그냥 그걸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먼저 온 선배 기수들이 그들과 이제 예배를 하고, 그냥 저희 후배 기수들은 딴 방에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만 했어요. 예배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현지인들을 만났는데, 그 현지인들이 제가 그 언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제가 나타나서 찬양 인도를 한다. 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찬양 인도를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어요. 자, 시작을 하면서 첫 멘트를 그렇게 또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찬양을 고른 배경에 대해서 선곡을 하고, 저 선곡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부르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나 막 말이 청산유수 같이 막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뭐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은 그냥 원래 제가 저 정도 말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장 깜짝 놀란 것은 저와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이에요. 갑자기 눈을 부릅뜨면서 너의 언어 실력이 그 정도였어? 너 되게 잘하더라. 되게 깜짝 놀라면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존경의 눈빛과 우러러보는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 제가 다시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이 정도인데 몰랐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어요. 진짜 농담으로라도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유창하게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예배가 마친 이후에 이제 거기에 모인 현지인 제자들과 교제를 하는데 너 되게 이상하다. 아까 막 찬양 인도할 때는 말 되게 잘했는데 너 우리랑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뭐 그 친구들이 그러고요. 이제 그 같이 하는 그 동료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왔구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찬양 인도를 하면 또 그 찬양 인도를 혼자 막 말을 하는데 청산유수 같이 혼자 또 막 이렇게 인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막 내고 하는데도 너무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그 6개월의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너무나도 이스라엘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서 이스라엘에 한 몇 년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려면 히브리어랑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제가 잘할 자산은 없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졸업을 하고 필리핀에 한 6개월 정도 영어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러 갔는데 한 3개월 동안 정말 불타는 의지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3개월 만에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뭐 이거보다 더 실력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친구들을 막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침체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데 필리핀에 갔는데, 물론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영어를 쓰지만 평상시에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이 쓰는 따갈로그라는 게 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난 절대 따갈로그는 배우지 않을 거야. 내가 뭐 영어 배우러 왔지 여기 따갈로그 배우러 왔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그냥 내가 사실은 그래도 영어를 배우러 왔지만 이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따갈로그를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중보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그냥 영어 배우러 물론 왔지만 언제나 내가 선교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여기에서 제자 한 명을 거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제 저희 하숙집에서 일하는 3명의 가정부가 있는데, 그 가정부 중에 이제 이제 그 아이에게 제가 너 나한테 성경 공부 배우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좋다고 나가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어를 배우러 필리핀에 갔는데 이 3개월 동안 공부한 것을 가지고는 너무 제가 이 언어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현지인을 영어로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지만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한국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10분 정도면 충분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말이 어눌하니까 그 10분 정도 가르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옆에 앉혀놓고 내가 설명을 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사람에게 했으면은 되게 내가 어려운 단어들을 쓰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되게 뭐 아는 단어 자체가 짧으니까 그 단어를 굉장히 쉬운 말로 제가 막 이렇게 포장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한다시고 10분 정도에 할 내용을 한 1시간 정도에 그거를 막 저도 모르게 나름대로 풀어서, 그러니까 영영사전을 보시면은 그냥 한 단어를 굉장히 쉬운 영어 단어로 쭉 설명하듯이 제가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리고 또한 그 어떤 내용을 그 제자에게 굉장히 쉬운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해가 되냐고 그랬더니 너무 잘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나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너의 그런 해석이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너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신기하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몇 단어로만 말하지 이렇게 문장으로 잘 구사해서 말을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막 너 딴 사람 같다고, 막 보통 때 말을 할 때는 되게 막 머뭇거리고 잘 말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 얘기 막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그렇게 그냥 유창하게 술술술술 잘할 수가 없다, 막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선교의 현장 속에서 막 내 힘으로 무엇인가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할 때는 말을 버벅거리고 잘 못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뭔가 이 성경을 가르치고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이 어눌한 거 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 부분에 한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유창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바로에게 대화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나는 못 간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는 혀가 둔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3장 4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절대 말 못한다고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냥 막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에 조목조목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애굽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 애굽의 학문과 말에 굉장히 능한 자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말을 못하냐면요. 저도 언제 말문이 탁 막히게 되냐면 뭐랄까요? 그냥 제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고 하면서 뭐 불신자라고 그럴까요? 또는 제가 이제 가끔 여기 한성대 근처에 있는 한성여고에 가게 되는데 이 한성여고에 그냥 뭐 예배 드리러 오긴 왔는데 그런 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뭐 재밌는 얘기 할래나 그러면서 그냥 설교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를 뭐 설득시킬 수 있을래나 라고 하면서 그냥 팔짱 이렇게 딱 끼고 뭔가 내 얘기를 안 듣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마음이 다친 사람들 앞에서는 이 설교가 막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굉장히 말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나는 이미 둔한 자이다. 난 이미 혀가 뻣뻣한 자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거짓말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모세는 이 바로라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뭔가 그 권력 앞에서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은 정말 혀가 둔하고 말이 뻣뻣하게 굳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전에는 내가 선의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를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장로들 앞에 딱 섰을 때 갑자기 딱 굳을 것 같아요. 제가 K-파스타를 굉장히 즐겨보는데요. 굉장히 평상시에는 편하게 뭐 요번에 K-파스타 6에서 한별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린 꼬마 그 자매를 보는데 처음에는 막 그 앞에서 즐겁게 놀다가 나중에 점점 갈수록 그 무대의 중압감과 그 앞에 선 그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 중압감 앞에서 점점 긴장하면서 잘하긴 잘하지만 처음보다는 이렇게 잘 자기의 무대를 활발하게 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뭔가 나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 그리고 나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굉장히 얼마나 중압감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함, 내 임재만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너가 저 이낙춘 목사를 봐라. 옛날에 제가 언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인들에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냥 막 유창하게 찬양 인도를 했던 모습. 그리고 한 제자를 두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굉장히 유창하게 풀어냈던 모습.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임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니까 모세가 누구를 보내죠? 바로 그 아론을 보내는 것이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높은 데서 거의 뭐 한 아파트 2층, 건물 2층쯤 될까요? 그 2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 놀이를 했어요. 근데 뛰어내리기 놀이를 했는데 다들 무섭잖아요. 너 뭐 저기 뛰어내릴 수 있어? 그럼 나 뛰어내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진짜? 뭐 한번 올라와봐. 그러면서 다 막 이제 애들이 막 한 동네 꼬마들 막 한 10명쯤이 막 몰려들어요. 나 여기보다 높은 데서도 전에 뛰어내린 적 있거든.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전에 여기에서 10번도 더 뛰어내렸어. 막 다들 막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이 저벅저벅 오더니 그냥 푹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 입이 떡 벌어지죠. 진짜 뛰어내릴 줄이야. 그러면서 야 괜찮아 막 그랬는데 괜찮아 너네도 내려와. 우리는 엄마가 불러서 가볼게. 나는 그냥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그냥 내려오면서 그 할 말을 잃는 거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냥 말 100마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한번 보여주는 그 행동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말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건데 그 권능 이적 한번 딱 하면 여러 말 필요 없어. 그냥
그 내가 시키는 말 한마디 딱 하면 되는데 너가 말로 바로를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건데 그 권능 하나 이적 그냥 딱 하고 그냥 어떻게 할래 안 할래 보낼래 안 보낼래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못하겠니? 저 못해요 나 못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은 모세 아론 말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권능 한번 하면서 보내라 이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맨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임재를 너의 지팡이라고 하는 네가 그냥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가 평상시에 의지하는 그것, 그 의지하는 그 물건에 나의 임재를 담겠다. 그래서 너가 바로 그 지팡이를 들고 너희가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모세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도 아니고요. 그리고요, 또 아론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팡이도 아닙니다. 그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굉장히 쉽게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정말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그런 난제,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실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실력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경우도 있죠. 네. 이제 뭐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사모로서 내가 어떻게 준비돼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모로서 뭔가 성도들을 정말 바르게 양육하고 또한 그들이 또 신앙적으로 또는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할 때 내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상담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담 대학원을 공부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아내가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요번에 이제 지원하려고는 그 대학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 이 성적으로 붙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그런데 결국에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그 합격을 하려면 성적이 중요하지만 그런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실은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에 놓여진 과제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내 앞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를 어디든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재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 그런 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함께함으로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오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 입을 지으셨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심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정말로 삶 속에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그리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모든 두려움을 덮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거절감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정말로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